그러면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죠. 제사가 그런 것이라 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면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5대 제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번소, 화속, 건. 예, 번소, 화속, 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법에 따라 드리는 4개의 제사. 시작. 화요, 거전.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젓가락장. 예, 젓가락장. 젓가락장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음식 정결법에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정해 주셨고, 이걸 정해 놓은 것은 뭐를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통해 뭐를 늘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잊지 말라고 주신 법입니다. 지금은 다 성취가 된 법들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고 그랬죠. 예, 근데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는 기독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쓰여 있어서 지켜야 된다. 네? 예, 소를 이제 신으로 모시는 국가는 그렇긴 한데, 근데 전 세계에 소를 안 먹는 국가도 있고요, 돼지 안 먹는 국가도 있고, 근데 전 세계에 이 동물만큼은 다 먹는데요. 그 동물이 뭔지 아세요? 예, 닭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닭을 안 먹는 민족은 없더라고요. 예, 닭을 다 먹어요. 그래서 참 저는 닭을 참 좋아하는데 다행이에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제가 좋아하는 닭이 있어서. 자, 여하튼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도 봤고요. 특별히 16장에서 속죄 일에 대한 규례를 보다가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 독특한 특징을 봤죠. 아사셀의 염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두 염소를 준비하여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죄로 인해 그냥 어딘가 동물에게 잡아 먹히든 낭떠러지 떨어져 죽든 그냥 죽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20장까지 봤고, 이제 오늘은 21장부터 마지막까지 볼 텐데요.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굵고 짧게 보고 오늘도 마칠 텐데, 21장을 보시면 제사장 성결, 제물 성결, 예, 이렇게 21장은 제사장 성결, 22장은 제물 성결입니다. 근데 뭐 이제 볼 것도 없이 당연히 제사장은 성결해야 되죠. 그리고 취급하는 제물 역시 늘 성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규례들을 설명해 놓은 거니까 그런 기준을 갖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주의해야 될 점들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고, 22장에서도 제물을 성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제물을 먹음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지키는 게 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3장을 볼게요. 23장을 보시면, 자, 23장은 7대 절기법이 나옵니다. 7대 절기법. 그래서 절기가 또 새롭게 등장하는가 싶지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화면에 보시면 7대 절기법 이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건 이제 앞자만 따놓은 거예요. 유무초오 나속초. 예. 유무초오 나속초. 총 7개잖아요. 그래서 7대 절기라고 해놓은 것이고, 유무초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같은 절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오는 뭘까요? 예, 오순절이에요. 근데 오순절 옆에 지금 맥추절이나 그 다음에 칠칠절이란 말이 빠진 거니까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오순절 설명되어 있고,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나는 뭐냐? 나팔절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설명드렸는데 나팔절은 며칠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예, 7월 1일.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그 다음에 속죄일은 언제죠? 7월 10이에요. 예, 10. 그렇죠. 나팔절은 1일, 그리고 속죄일은 10일, 그 다음에 초막절은 15일.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 놓은 거예요. 비슷한 그 7월 달에 있는 절기들이니까 유무초, 그 다음에 오, 나속초, 이렇게 이제 7대라고 돼 있지만 절기를 그냥 하나하나 설명해 놓다 보니까 7대 절기고, 실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책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초막절, 장막절, 추상절인데, 조금 더 초막절 안쪽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다. 예, 이 정도 기억하면 절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 설명은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여러 번 했으니까 24장. 자, 24장을 보시면요.
동해보복법입니다. 예,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동일 내용이에요. 거의 비슷하고요. 레위기 24장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을 보세요. 레위기 24장 20절을 보시면 레위기 그렇죠. 여기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게 이제 동해 똑같은 해를 입히는 보복법이라는 거죠. 동해 보복법. 자, 그래서 복수가 핵심이 아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수는 항상 그 이상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눈 하나 찌르면 두 눈 다 찌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고, 그죠? 한 마디 욕 먹으면 세 마디 돌려주고 싶은 게 이제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하나 받으면 하나만 돌려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복수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핵심은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그러면 내 눈이 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눈을 두고 공격하면 내 눈도 상하게 되니까 내 눈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눈도 소중한 거니까 가급적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소극적인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설령 눈을 다치게 해도 그래서 돌려줘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받은 대로만 돌려주라는 거예요. 더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해 보복법. 이게 신약에 와서는 더 적극적 사랑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물론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이 동해 보복법을 기초로 눈을 찌른 자는 눈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는 미워하라. 유대인들이 그런 규례들을 가지고 율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킨 거죠, 나름. 그래서 누군가를 공격당하면 복수하는 거예요. 더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복수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원수도 사랑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고. 이 설명을 산상순에서 하시는 거예요. 속옷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약에서는 더 완성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동해보복법 설명드렸고, 이제 25장 중요합니다. 여기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인데, 안식년과 희년도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안식년, 안식일도 그렇고 안식년도 그렇고 구약에서는 바라보는 안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6일을 힘써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었고요. 6년을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를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구약이라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안식은 성취가 되었고 이제는 진정한 안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그 누림 위에 6일을 살아가고 6년을 살아가고 이게 성취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안식년에 중요한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6일을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반드시 쉬어야 돼요. 일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어떤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규례를 만드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다면, 하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는 날이고, 그 안식일이 있으므로 정신없이 6일을 살다가도 그래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탐심, 욕심에 이끌려 살 때가 많단 말이죠. 그 욕심을 멈출 수 있도록 브레이크 장치를 달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가급적 안식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왜 못 쉬냐면 우리가 더 많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또 안식을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책임질 걸 믿는 자들만 사실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예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일편 단율적으로만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뭐냐면 탐심에 이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돈이 그래요. 돈이라는 게 어느 정도 벌리면 이 정도면 됐어가 안 돼요. 더 벌고 싶어지죠. 더 벌고 싶고 돈이 잘 벌리면 더 벌고 싶지 이쯤이면 됐어라고 하긴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주님 멈추라는 거예요. 탐욕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해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래야 된다 말씀하는 거고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예요. 안식년도 6년을 일하고 땅을 1년간은 두어야 땅의 지력이 회복돼서 그 다음 7년을, 그 다음 6년을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 이게 원리입니다. 쉬지 않으면 땅이 지력을 잃어버려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안 지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땅을 내가 안식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도 않았고 또 탐심에 이끌려 살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벨론 침략과 멸망이라는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야지, 하나님을 잊고 내 안에 있는 탐심에 이끌려 탐욕에 이끌려 살다 보면 그 끝은 이제 심판과 멸망일 뿐인 거죠. 저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희년입니다. 50년째 되는 해, 50년째 되는 해 희년이 되면 그동안 포로되었고 빼앗겼던 땅들이거나 포로가 되었던 자들이나 이 모든 자들이 해방을 누리는 해가 50년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게 자유케 되는 날이에요. 노예 생활하던 자도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고 잃었던 땅도 원주인에게 다 돌아옵니다. 되게 놀랍죠? 이게 희년이에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주님께 오는 모든 인생들은 빚이 없는 거예요. 다 탕감받고 다 용서받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제도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사회도 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가 있는데, 얼마 전에 광고가 저희 교회 앞에 딱 걸어놔서 영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어쩌면 이 성경에 있는 안식년이나 희년의 제도들이 사회의 법으로 잘 정착된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파산 제도를 통해서 사회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자들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게 확인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제가 이걸 언제 봤냐, 우리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파산 다 선고를 받으셔가지고 빚을 다행히 다 털으셨어요.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입도 형편없지만 빚이 너무 많으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산 절차를 밟았는데, 처음에는 개인회생 하셨거든요. 근데 개인회생은 계속 갚아 나가는 거예요. 적은 비용으로 갚아 나가는 건데, 이거조차도 이제 많이 버거워지니까 그냥 파산, 뭔가 두렵잖아요. 파산 그럼 뭔가 이거 사회 매장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파산 딱 신청하니까 개인 생활에 대한 통장은 딱 보장해 주고요. 그거 이제 보장해 주고, 신용은 잃지만 5년 정도 파산이 선고되면 이제 생활이 가능하게끔 되고 빚은 탕감해주고 5년이 지나면 신용이 회복이 돼요. 지금은 두 분 다 신용이 회복되셔서 그러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빚에 평생 눌려 사셔야 될 상황인데 파산을 통해서 자유케 됐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도 뭐 풍족하게 살지 않으셔도 늘 그냥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시는 모습 보면 제가 옆에서, 전 사실 죄송하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잘 섬겨드리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참 늘 죄송하고, 그런데 두 분은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근데 그 파산이 아니었다면. 근데 그 생각 해보게 돼요. 희년이 그런 거예요. 종이 되어서 빚을 갚지 못해 종이 됐는데, 또 땅을 뺏겼는데 희년이 딱 되면 다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다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기업들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해결받지 못할 빚과 같은 모든 죄의 내용들을 다 탕감받는 거죠. 그래서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규례를 주세요. 중요한 말씀인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거 표시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토지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나라는 땅 갖다 장사하죠. 땅이 곧 참 중요한데, 토지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법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설령 땅을 잃었어도 또 희년이 되면 다 원주인에게 돌아가서, 왜냐하면 이 토지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거든요. 기업으로 다 분배해 준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안식년 희년 지나서 26장
26장으로 갈 텐데요. 축복과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동일 본문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율법 제일 마지막 부분. 여러분 26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실래요? 26장 몇 절이죠? 예, 46절. 26장 4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받은 거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끝난 거 느낌 나죠? 26장에서 레위기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레위기의 마지막 장에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이 규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고, 이 규례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13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에 가서 10번씩 읽으세요. 그리고 14절부터는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저주가 축복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예,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보다 저주가 많다. 여하튼 핵심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다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방 나라 와서 막 고통당하고 침략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거죠. 그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그대로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고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땐 저주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죠. 예, 그러므로 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도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서원과 11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26장 제일 마지막을 보니까 레위기가 끝난 것처럼 나오던데 27장에서 이건 또 뭐냐? 부록이에요, 부록. 그러니까 26장까지가 레위기는 끝난 거고요. 27장은 부록처럼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되게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부록으로 들어온 내용이 뭐냐면 서원과 11조잖아요. 서원과 11조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지키는 거냐면 레위기의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 내가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한 자들에게 서원과 11조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들이거든요. 의무제이기도 하지만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께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이행하는 것들인데 이걸 부록에 넣어둠으로써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진정 거룩한 백성이 이제 되었다면 뭐 억지로 안 지키면 벌 받으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자원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과 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원과 11조는요. 여러분 11조 우리가 뭐 11조 성도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는데 11조금들 다 아시죠? 예, 제가 우리 선일교회 성도들은 11조 헌금을 다 하는 줄 믿습니다. 예, 대답 안 하면 체크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11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의무라고 배웠지만 물론 의무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무로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막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돈 좀 줘. 막 하면서 일수쟁이십니까? 뭐 너 이번 달 안 냈다 너. 그런 분 아니에요. 안 내도요. 우리 하나님 돈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물질을 의지해 살지 않고 나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고 나의 힘은 하나님께 있고 오늘도 내가 사는 동기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 11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어떤 면에서는 의무제가 아니고 자원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헌신할 거고요. 하나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이런 분들이 드리는 고백이 11조예요. 근데 이게 11조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교회 앞에 막 돈 뜯어가는 것처럼 막 돼갖고 11조 비판하는 글들이 은근히 인터넷에 많습니다. 그런 글들을 읽지 마십시오. 읽지 마시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10의 1을 드리며 내 물질의 전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 고백 드리는 거고요. 내가 그래서 앞으로도 물질 의지에 살지 않을 거고 나 하나님만 의지해 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죠. 왜냐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했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죠. 이게 원리지. 내가 돈 더 벌려고 돈에 집중하는 순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돈을 더 벌면 벌어도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더 하나님 의지 안 할 테니까.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살짝 다리 하나 걸쳐놓을지 몰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 안 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드리는 고백이 뭐라고요? 11조예요. 혹시 11조 생활이 내가 좀 약하다, 그런 분들은 이걸 잘 정립하셔야 돼요. 예, 중요합니다. 옛날에 김동호 목사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온전한 11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가끔 뭐 상품권이 들어오든 어떤 헌물이 들어오면 그것까지도 11조를 다 떼갖고 자기는 드린대요. 되게 귀한 믿음의 고백이다. 그쵸, 그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거기에 또 10의 1을 떼서 드리고. 우리 이제 그런 고백들이 필요하죠.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서원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죠. 안 하고도 물론 지킬 수 있지만 왜 우리가 서원을 할까요? 하고 안 지키면 벌이 더 큰데 왜 하죠? 우리가 이제 연애해봐도 알잖아요. 연애해봐도 내가 너 평생 책임질게 라고 하고 별 책임 안 지는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너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줄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고백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원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안 지키는 걸 고백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고백을 드림으로써 나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 또 고백한 대로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받으실 만한 향기롭고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애써 일부러 막 서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서원하고 지킨다면 이것은 정말 큰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서원에 대한 부분들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잘 내가 지켜지지 않는다, 이것도 잘 정립하셔야 돼요. 내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해가 되든 또 해가 되지 않든 그것은 또 지킬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이니까 어쨌든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걸 뭐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드리면 그것이 귀한 고백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하나 팁을 좀 드리면, 서원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빡빡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는 서원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취소하는 게 아니고요. 난 그냥 안 할래. 주님 죄송해요. 그리고 딱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이제 보면 기준이 있죠. 공동체라면 목사와 같은 이제 공동체 리더십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요. 가정을 기준하면 아버지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30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자녀들이 실수로 서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 서원이 잘못된 서원일 경우는 아버지가 그 서원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확증하면 그 서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그런 규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율법은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막 기계적이어갖고 무슨 무서운 신, 하나님이 막 무서운 신처럼 막 벌 주고 막 이런 분 아니라 우리 안에 유두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서원을 내가 도저히 못 지키겠다. 예. 지키지도 않을 것처럼 지킬 것처럼 있어서 외식하는 죄를 범치 마시고, 내가 정말 지킬 수 없는 서원이라면 회개함으로 이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힘들어도 힘이 닿는 데까지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더 귀하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더 귀하고, 거기에 눌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막 방황하고 괴롭다, 그 경우는 자유를 선포해야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만약 그런 분이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 상담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키지 못할 서원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될 만큼 어렵다, 들어보고 이게 여전히 힘들지만 지켜야 될 서원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될 것인지, 그것도 필요하다면 한번 뭐 상담하셔도 좋을 것 같고, 핵심은 지키는 것, 드리는 것, 그런 겁니다. 뭐 어떤 분들 오해해요. 11조금 드려봐야 목사가 다 가져가잖아 그러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는 없죠? 좀 그런 성도 봤어요. 목사가 다 가져가는데 내가 왜 헌금하냐고. 이야, 정말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거기 이상한 교회예요. 신고해야 됩니다. 거긴 신고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요. 교회는 다 조직이 있고 조직 안에서 다 헌금들이, 여러분 재직기를 통해서도 보셨지만 다 보고가 이루어지고요. 문제가 있으면 다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선일교회는 이전보다도 더 투명하게 이 헌금에 대한 내역들을 우리가 성도님들과 늘 이렇게 공유할 것이고, 내가 내고 있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늘 볼 수 있도록 다 오픈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떤 개인이 이걸 착복하고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 잡아내라니까요. 재직기 때 아주 시퍼런 눈을 뜨시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구 개인에게 돈 주는 거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헌금에 대한 막 설교가 돼버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물질이 사실은 전부예요. 우리에겐요. 물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피 같은 헌금이잖아요. 이 물질이 전부예요. 물질이 있어야 밥도 먹고 집도 사고 옷도 사고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거지만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귀한 것이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레위기를 마쳤는데 맨 마지막 34절 같이 읽고 레위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요 27장까지가 계명이에요. 주신 계명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